말씀 같이 봅시다. 계시록 말씀, 특별히 2장 3장에 나오는 말씀들 중에 또 7교회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들만 쭉 이렇게 뽑아서 한 10절 정도를 같이 살펴보고 또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2장과 3장 말씀인데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2장 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무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저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7교회에 대한 이야기 이제 다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7교회에게 주신 각각의 교회마다 특별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7교회는 모든 시대 또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지역에 위치한 교회들을 대표적으로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교회도 모든 계시를 다 가지고 모든 약속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다 부분 가지고 있죠. 그래서 7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다 모으면 완전한 그림이 나오죠.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우리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걸쳐서는 그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 그러니까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하시기도 하시고 또 칭찬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떨 땐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떨 땐 격려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책임과 약속에 대한 말씀을 뽑아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명령하시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세요. 무엇인가 책임을 지우세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데 성장해 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책임감 있는 존재가 돼 간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성숙해 간다 하는 말의 뜻은 책임감 있는 존재가 돼 간다 하는 뜻과 같은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책임질 줄 모르는 그런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비록 자기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책임지고 그래서 의를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존재로까지 성숙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들마다 책임을 주시고 책무를 주세요. 사명을 주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루어 나갈 때 그것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성숙함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각 교회에 주신 책무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인내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어떤 환경이 오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잃어버리지 말고 인내하고 버티라는 거예요. 믿음을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한 서너 가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파트로 그렇다면 그렇게 이기는 자들, 그러니까 이긴다고 하는 것은 견디는 자들,
믿음이 파손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쭉 모아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취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어떤 한 특정 교회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누구든지 이기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이기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의 말씀들을 보면 어떤 교회의 지명들이 안 나오죠. 4대 교회에게 약속하노라,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록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고 4대 교회, 그럴 수 있지만 이 약속이 누구에게 해당한 것입니까? 그 특정 교회만이 아니라 이기는 자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다 해당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로 살아갈 때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소망으로 붙잡으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교회에게도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교회에 하나 약속을 주신 데도 있고, 어떨 땐 2개 주신 데도 있고, 어떤 데는 3개 주신 데도 있고, 약속의 내용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내용들도 7교회에게 주신 것을 다 모아서 정리를 해보면 크게 한 5가지 정도를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약속하신 것은 뭐였냐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4대 교회에게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거다. 이게 다 같은 말이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거다, 이런 말을 이제 상징적으로 쓴 거죠.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것을 약속하셨고, 또 서머나 교회에게는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거다. 이것도 영생에 대한 얘기죠. 생명의 관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을 보면 여러 교회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시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 약속을 직접 받았던 교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약속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자들, 믿음이 난파하지 않은 자들, 끝까지 견딘 자들,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은 자들,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여러분 결국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종교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우리에게 물론 여러 가지 면들이 있어요. 해야 될 사명도 있고 누려야 될 은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근본에 들어가 보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결국 한 가지를 붙잡으라고 하면 영원한 생명이지요. 기독교는 영생에 대한 종교입니다. 영생에 대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은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누구든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누구든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실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할 것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구절 중에 우리 한 가지 표현만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2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두 나무를 주십니다. 하나는 잘 아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지요. 그래서 보통 선악과라고 부르는 그 나무가 있고, 두 번째 나무는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두 나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두 나무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기독교 인간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핵심이 뭐냐?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 그게 딱 두 개로 정리되는 거예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나무는, 한 나무는요 따먹지 말라고 주셨고 한 나무는 따먹으라고 주셨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인간이 반대로 하죠. 따먹지 말라는 열매를 따먹고 따먹으라는 열매는 못 따먹죠. 자, 어쨌든지 간에 자, 이 두 나무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가 그대로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따먹으라고 주신 나무가 아니라
따먹든지 따먹지 않든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심은 뭐예요? 따먹으면 안 돼, 이런 거였죠. 네. 그런데 따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걸 존중할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첫 번째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첫 번째 요소가 뭐냐 하면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선택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입니까? 선택할 때 인간인 거예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은 인간됨을 저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선택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이야기는 조금 더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두 가지 특징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존재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특징입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인데,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과 책임은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로 떠오르는 요소예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할 수 없는 인간은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기계고 짐승이고 뭐 나무고 이런 존재지, 선택할 수 없는 존재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반드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는 존재예요. 선택을 했는데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이건 아주 미성숙한 존재죠. 아주 미성숙한 존재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그 성숙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 얘기는 우리는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형상, 언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가? 선택하고 책임질 때예요. 선택하고 책임질 때.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7교회에게,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은혜로 다 구원하신다면 책임은 또 뭐야?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선택했는데,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선택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다 구원하시는 걸 선택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선택했는데, 이거 물어보세요.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성경적 인간관의 제1호 요소가 뭐예요? 선택하고 책임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선택하고 책임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언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느끼고 언제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존재 의미를 깨닫게 되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선택할 때, 무언가를 선택할 때 느껴요. 우리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막 강제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좌절감과 그러니까 나는 뭐 때문에 사는 거지? 그런 존재에 대한 허무감과 막 이런 게 우리를 확 휘몰아치지 않습니까? 왜?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게 됐을 때, 그때는 인간성이라고 하는 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뭐 하지?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게, 강제로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감옥에 gat혀서 아무것도 못한다든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막혀가지고서 너는 이것만 해야 돼. 그래서 강제된 것만 계속 수십 년째 하고 있다든지, 수십 년까지 갈 필요도 없어. 한 1년만이라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권한들을 다 뺏기고 강제되는 일들만 계속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그 사람은요, 인생의 존재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말할 거예요.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어. 우울해, 죽고 싶어. 사는 게 뭐야? 왜? 인간의 인간됨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줄 아십니까? 선택할 때 그래요. 선택할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인간 안에 하나님이 원래 두셨던 기쁨과 의미와 풍성함과 행복함과 존재에 대한 깨달음과, 그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선택하고 책임질 때 오는 거예요. 선택하고 책임질 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보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조사한 게 하나 나왔는데, 노인이 되어갈수록 노인들을 상대로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들이 노인 됐을 때 불행하다고 느끼는가, 그 조사를 해봤더니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인이 돼서도 계속 뭔가 새로운 일들을 선택하는 사람은요 행복하다고 느낀대요. 뭔가 새로운 일들을 계속 도전하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느끼고, 노인이 될수록 그러니까 노인이 되어감에 따라서 계속 일들을 포기하는 사람, 그래서 이건 난 더 이상 못해, 이것도 못해, 그래서 더 이상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진 사람, 나는 뭐 힘도 없고 나이도 들었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래서 도전하는 걸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럼 남는 게 뭐예요? 그냥 떠밀려 사는 것밖에 안 남는 거지. 그렇게 된 사람들은요 다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조사한 통계더라고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당연해요. 사람은요 뭔가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하여간 뭔가에 도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냥 운명에 맡기고 시간에 맡기고 건강에 맡기고 그래서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를 발동해서 뭔가를 선택할 때 그때 사람은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그런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건강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선택할 수 없도록 계속 옥죄오는 거잖아요. 그거 선택해도 너 어차피 못할 거야. 너는 어차피 나이가 있어서 못하고 건강이 나빠서 어떻고 뭐가 나빠서 못하고 계속 우리에게서부터 선택권을 뺏어가는 거죠. 그거에 그냥 순응하면은요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를 선택할 때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행복은 뭐냐면,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고, 그것들을 계속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약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택입니다. 선택. 그래서 여러분, 그냥 손 놓고 있지 마세요. 그냥 무기력하게 있지 마세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 인생을 두지 마세요. 그럼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를 옥죄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환경과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들이 나를 막 휩쓸려 가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계속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무엇을 선택하기 원하셨냐? 그것을 따라서 계속 선택하기를 계속하셔야 돼요. 계속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불행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두 번째, 선택에는 반드시 따르는 게 뭐라?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책임. 그래서 책임은 선택의 다른 표현입니다. 선택을 했는데 책임은 안 지겠다, 이런 건 없어요. 그건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선택을 했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책임을 지겠다고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이걸 내가 선택한다는 뜻은, 그래서 오는 결과는 내가 감당합니다 라는 게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성경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는 뭐예요? 인간이 했던 선택 때문에 결국 지게 되는 책임에 대한 얘기잖아요. 와, 이것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책임이었습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가 했던 그 선택은 어마어마한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었는데, 하여간 성경 전체의 내용이 뭡니까? 다 책임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타락 이후에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역사와 또 마지막 때의 고난의 모든 이야기들이 선악과에 대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여간 교회에게 책임을 주세요. 그리고 책임을 물으세요. 책무를 주세요. 그것을 여러분 부담으로 여기실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고 하는, 인간을 존귀하게 지으셨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책무를 우리가 기쁘게 감당할 때, 거기서 선택의 의미들이 비로소 명확해지는 거예요. 아멘. 선택하시고 책임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선악과고, 그 다음 특징이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인간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생명나무를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열매는 선악과와는 다르게 따먹으라고 주신 열매예요. 따먹으라고 주신 열매인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이 따먹지 말라고 주신 선악과는 따먹고, 따먹으라고 주신
따먹으라고 주신 생명나무 열매는 따먹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어떻게 하셨어요? 더 이상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금하셨어요. 네,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무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신 다음에는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엔 천사들을 보내시고 불을 두르셔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타락한 상태로 영원히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 열매는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열매예요. 그런데 더 이상 죄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구원의 완전한 하나님의 프로세스가 완성되고 나면 그때 주시려고 했던 것이 생명나무 열매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죄와의 싸움이 다 끝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다 완성되는 때가 되면 이 하나님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거예요. 그래서 존재가 소멸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요, 그래서 태초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인데, 이 생명은 여러분, 이제 그 전에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단순히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러진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영원히 존재할 거라고 나와요. 영의 특성은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영의 특성은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 사탄조차도 소멸시킨다는 표현이 없죠. 그냥 무적행에 영원히 집어넣어 버리신다 그랬지 소멸시켜 버린다는 표현이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의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다 영원한 시간 동안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시간 얘기가 아닙니다. 시간 얘기가 아니라, 자, 그렇다면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명에 반대되는 말이 뭐죠? 죽음이죠, 죽음. 자, 죽음과 생명의 차이가 뭘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게 죽음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속성은 뭐냐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있으면 뭔가를 느낀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뭔가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언제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걸 느끼는 순간이 언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걸 느끼는 순간.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고통스럽거나 존재의 의미를 몰라서 너무 허무하거나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그럴 때는 여러분, 맞아, 내가 살아있지,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럴 때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컬러가요 다 블랙이야. 블랙이든지 그레이든지, 그러니까 맞아, 살아있지, This is life, 그런 느낌 전혀 안 들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슬프고, 이제 그럴 때는 허무하고, 그럴 때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 안에 누리고 느껴지는 게 전혀 없어요. 그냥 고통이고 허무고, 살았는데 죽은 것 같고, 뭐 시간도 멈춘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죠. 이게 뭐냐면 영이에요, 이게 영. 그래서 사실은 생명을 감지하고 생명을 누리는 것은 영의 기능인데, 그러니까 물리적 생명 말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던 것은 영이 인지하는 건데, 고통스럽고 슬프고 뭐 이럴 때는요, 영이 완전히 죽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예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감지되지 않아요. 이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자, 반면 어떤 때 우리가 생명이 감지되고 느껴집니까? 크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또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인생이구나 하는 큰 감격이 있을 때, 또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을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 또 예배할 때,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할 때, 성령의 임재를 느낄 때, 그때 뭐예요? 우리 안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살아있구나 하는 느낌들이 든단 말이에요. 살아있구나 하는 느낌. 그게 생명이에요. 죽음의 본질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면, 생명의 본질은 살아있음을 느끼고 풍성함을 느끼고 생명 속에 있는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본질은 어디 있습니까? 영에 있습니다. 영에 있어요. 존재의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함을 느끼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나 보십시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죠.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게 영이다. 뭐예요? 우리 안에 생명을 느끼고 생명을 누리는 건 영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물리적인 호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생명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물리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의 생명을 얘기하는 건데, 영의 생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존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은 어쨌거나 존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이 생명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셨을 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감격과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과 성령의 열매에서 얘기하는 그것들이 우리 영 안에서 인지되고 누려지고 하는 걸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철저하게 영의 기능입니다. 철저하게 영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요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지으셨고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생명은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누리고 나면 그때부터 영원히 누릴 생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지금도 누릴 수 있는 생명이에요. 지금도 누릴 수 있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이기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계속 견디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이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는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완전한 수준에서 이 생명을 누리겠지만, 비록 제한된 형태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신 자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생명이 살아있는 자들은 여전히 지금도 비록 제한된 버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이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길게 장기화되면서 정신적인 질환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없고 사람도 못 만나고 우울하고. 이런 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비록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이 이러할지라도 영이 살아있는 자들, 하나님 안에서 그 약속을 취하는 자들에게는 상황과 관계없이, 물리적인 환경들과 관계없이 우리 안에서 계속 샘솟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리셔야 됩니다. 이걸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가장 풍성한 시간을 누렸어요. 모든 자유를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풍성한 시간을 누렸고,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옥에 갇히고 수십 년을, 어떤 사람은 평생을 밖에 나가지 못하는 핍박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 가운데 우울했다거나 그 가운데 낙심했다거나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안에 살면서도 그들이 썼던 글들을 보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교회 사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썼던 글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 당시에 살았던 잔 르귀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쓴 정말 주옥 같은 저서들이 있는데 그 저서들의 대부분이 언제 쓰여진 거냐면 감옥에서 쓴 거예요. 옥에 갇혀 있을 때, 모든 자유를 빼앗겼을 때. 그런데 거기 묘사되어 있는 묘사들을 보면 막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막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주체가, 그 오랜 시간을 감옥에 있었는데,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옥에 갇혀 있어도 핍박을 받아도 자유를 빼앗겨도 그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어요. 그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리고 저는 어쩌면 이 코로나 특별한 기간을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관계없이 누리는 생명을 발견하고 누리는 걸 훈련시키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거 말고 다른 이유들도 있으시겠지만 그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 홀로 있어도 많은 것이 제한돼도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막 평강을 누려지고 하는 이 부흥회가 날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골방이 정말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사람들은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부흥의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막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그러는데도 그 골방 안에 들어가 있으면 막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막 축제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울고 춤추고 하나님 때문에 너무 감격해하는 이 부흥의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경에서 여러분 낙원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 낙원이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기쁨과 행복과 평강이 가득한 곳을 사용할 때 보통 낙원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에게 먹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지금 몸은 이 땅에 살아도 비록 우리가 몸은 우겨쌈을 당하도 몸은 핍박 가운데 있고 몸은 제한 가운데 있고 몸은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낙원의 생명나무를 먹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기쁨과 마르지 않는 소망과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용솟음 치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기는 자는 이 약속의 말씀을 취할 거예요. 이기는 자는 생명의 열매를 먹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셔야만 그 영생이 오지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게 하신다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어야지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어야지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먹어야지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먹어야지만. 아멘. 자,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다스리는 권위를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다스리는 권위를 주신다. 성경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시고요.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주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실 것이다. 또 사대 교회에게는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거다 이런 식으로 약속하시는데 이 약속이 다 비슷한 말들입니다.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 권위,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사실은 두 가지 데스티니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명령들을 보십시오. 신약의 모든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죠. 창세기에 보고 또 그 예수께서 주신 대위임 명령을 보면 통치하고 다스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게 뭐예요? 가장 큰 계명이죠. 그리고 통치하고 다스리라. 대위임령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인간의 데스티니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고 있는 모든 명령을 요약하면 첫째는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만물을 공의롭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명령이 사실은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이시면서 공의이신 분.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 공의롭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분,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도 이 두 가지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공의로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아까 살펴봤던 선택과 책임이에요. 선택과 책임은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뭔가 보세요. 선택하고 책임지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은요, 선택하고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이 가장 잘 되도록 책임지는 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선택과 책임이에요. 선택하고 책임지는 걸 사랑이라 그래요. 또 이 공의로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로 다스리는 것도 결국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권위로 다스릴 것인가도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어떻게 책임질 건가에서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들, 그리고 책임지는 것을 충성되게 한 자들, 그래서 교회에게 주신 책무를 충성되게 인내하며 감당한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열국을 철장으로 깨뜨리는 것 같은, 질그릇 깨뜨리듯이 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와 함께 영원한 보좌에서 다스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위는 물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 권위를 누리게 될 것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누리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 하나님 앞에서 그 책무를 다한 자들, 견디고 인내하고 죽도록 충성한 자들에게는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권세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지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권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하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저 사람이 옳습니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옳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냐면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지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적인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시인하노라, 내가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네가 지금 선택한 것, 네가 지금 이야기한 것을 내가 지지하노라 하겠다고 하는 게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평범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존재고 우리가 선택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는 존재고 그게 여러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세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지하시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지지하시는 권세가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포하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지지하시고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이 권위가 저와 여러분 위에 부어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선택을 지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권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겠다.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이 버가모 교회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약속하시고, 또 서머나 교회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새 예루살렘 이름을 주겠다 약속하시는데, 이게 다 뭐예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여러분 다윗의 시편에 보면 아주 구구절절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안고 서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해와 달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 들어가고 나갈 때 지켜주신 하나님,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이게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이기는 자로 살 때, 근데 이 약속은 여러분 아까 읽으셔서 알겠지만 이기는 자에게는 항상 조건이 붙어요. 모든 사람이 다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다 누리지는 못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책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견뎌내고 믿음이 파손되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가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감추어진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심각한 기근이 들어도, 그래서 땅에 보이는 모든 소망이 끊어지면 하늘로부터 소망이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땅에서 보이는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땅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땅에서 죽음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감추었던 만나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궁핍함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위협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양식이 끊어지면 하늘로부터 감추었던 만나가 내려올 거고요. 죄와 타협하지 않는 자, 환난 중에 인내하고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하심과 완벽한 공급하심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특별히 요즘처럼 여러 가지 것들이 크게 흔들리고 새로운 질서들이 세워질 때는 많은 위협들이 우리 가운데 보입니다. 이렇게 가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직장에서 잘리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큰 봉변 당하는 거 아니야? 수많은 위협들과 공포들이 우리 이렇게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요, 믿음이 파손돼요. 넘어진단 말이에요. 자꾸 딴 얘기하게 되고, 미혹되게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보이는 어려움과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보이는 상황과 보이는 위협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이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이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도 저한테도 조금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개인적인 일은 아니고 사역하다 조금 어려운 일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일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처음에는 무슨 마음이 들어오냐 하면 두려움이 들어와요. 어이쿠, 이거 내가 실수한 거 아니야? 어이쿠, 이러다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들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되고 저거 선택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후회들과 불안함들과 이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 하면, 네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게 뭔 줄 아느냐? 네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들도 아니고 사람들도 아니고, 네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네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었느냐, 이거 두려워해야 된다고. 네가 그것을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 오점도 없이 정말 순전함으로, 물론 제가 연약해서, 그러니까 연약하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무지해서, 그래서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지는 않으세요. 근데 내 안에 있는 혹시라도 정직하지 않았던 게 있다든지, 혹시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제 육의 어떤 욕심을 따라서 그래서 행하진 않았는지, 그런 거 하나님께서 딱 짚으시더라고요. 네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보이는 위기가 아니고 사람들의 반응도 아니고, 네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게 뭔 줄 알아? 그거는 네가 하나님 앞에서 흠 없이 선택한 거야. 정말 네 양심에 물었을 때 아무런 그게 없어. 근데 제 안에 보니까 좀 찝찝한 게 있는 거야.
아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무슨 욕심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아차하는 순간에 그냥 육으로 행했던 게 있는 거야. 아우,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딴 사람들이 곤란해지는데,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이제 딴 분들이 곤란해질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게, 뭐 큰 건 아니었지만 뭐 그랬던 게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이거 잘못했구나.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다음번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건 여러분 뭐냐 하면 보이는 환경이 아니에요. 보이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반응도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가, 이거 두려워해야 돼요. 그것만 해결되면 지지하시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고, 결국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고, 결국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거 다 채우실 거고. 아멘. 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돌아보십시오. 네. 하나님이 커 보이는 사람은요, 주변의 것이 작아 보이는 거고요. 주변이 커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보셔야 돼요. 네. 크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선택하고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져야 돼요. 그게 이기는 자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감추인 만나를 주실 것이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실 것이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보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공급하심과 진짜 보호하심은 거기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네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네 번째 약속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연합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라오디아 교회에게는 더불어 함께 거할 것을 약속하셨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뭐냐면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와 깊게 연합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예수를 더 깊게 알게 될 것이고, 예수와 더 깊게 연합하게 될 것이고,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게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약속이 가장 탐나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다른 약속들도 물론 귀한 약속들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거룩한 신부로 그렇게 깊게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깊게 아는 자로, 예수께서 지금 무엇을 느끼시고,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예수께서 지금 이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하나됨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약속이 있는데,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다섯 번째 약속은 뭐냐면 감추인 새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게 흰 돌에 새겨진 새 이름을 주신다고 그랬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나의 새 이름을 주신다고 하셨고, 근데 물론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뭐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하여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새예요. 새로운 new name. 이것은 앞에서도 감추인 만나를 주신다고 했을 때도 비슷한 의미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이름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새 이름을 주시고, 뭐예요 여러분? 새로운 무언가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무언가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엇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정확히 몰라요. 그걸 알면 더 이상 새로운 게 아니지, 감추었던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여간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왔던 것 말고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것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어떤 것들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사역도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도 새로운 무엇인가를 향해 가게 될 것이고, 이전에 행했던 것과는 또 다른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요,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롭고
늘 새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환경, 지금 여러분들이 대하고 있는 것들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상태로 쭉 마지막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괜찮아요. 새 것을 주실 거예요. 또 지금 누리는 것들이 만족스럽다고 한다면 괜찮아요. 더 좋은 걸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영적인 풍성함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새로운 것들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책무를 감당하며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롭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아가게 될 거예요. 와,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계획하고 계세요. 진짜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던,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던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다 뛰어넘는 새 것을 가지고 계세요. 흰돌에 새 이름을 기록하여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이름을 하나님 주실 거라고. 나도 알지 못했고 주변 사람도 알지 못했던,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그 문을 하나님께서 여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를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이거를 기대하셔야 돼요. 지난 10년 동안 그냥 이 모습으로 살았는데 앞으로의 10년도 이대로겠지.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고 성령 안에서 그 책무를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로 살아갈 때 이전의 10년과 앞으로의 10년은 전혀 다를 거예요. 이전의 10년과 앞으로의 10년은 전혀 다를 거예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계획들이 펼쳐질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기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사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크고 작은 하여간 스트레스들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크고 작은이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걸 밝히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옛날보다 훨씬 클 거예요. 그렇죠. 주변에서부터 받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원수 마귀의 공격 때문에 우리의 잘못하고는 상관없이 받게 되는 스트레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한 그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질병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혹시 이러다가 잘못돼가지고 감염되면 건강도 건강이지만 주변에 민폐 끼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담감들도 있고요. 또 삶도 제약이 되고 5인 이상 만나지도 못하고 이런 하여간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 아마 이 가운데는 재정이 어려운 분도 계실 거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바라봐야 되고 진짜로 붙잡아야 될 것은 이런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특별한 기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기회일 수 있어요. 이런 기회가 아니면 또 언제 경험해 보겠어요? 이 기간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저주처럼 보였던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는지를 보여주시는 기간이 될 수 있어요. 이기는 자에겐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기는 자에겐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 취하십시오. 이 약속을 취하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예,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으로 믿음으로 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지지하시는 권위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감추인 만나가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이전과는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 약속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문들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좀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취합니다. 이 모든 약속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선한 약속들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질 것이고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들에게 권위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만나를 공급하여 주십시오. 교회들에게 새 역사를 행하여 주십시오. 새 문들을 열어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같이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